네, 오늘 2부 예배 이 현장에 오신 분들, 특별히 오늘은 친척 집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내지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고향에 내려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오늘은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까지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소주제가 되겠죠. 물 위에서 만난 예수님, 물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물 위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해결해 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결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나?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나?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딱 한 가지를 줄 테니까 한번 선택해 봐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 어떤 기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병 고치는 기적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빵 하나 만들어서 계속 떼서 팔면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 위 걷고 싶으세요? 굳이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굳이 물 위를 걸어야 할까? 물 위를 걸으면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뭐 유명해지겠죠. 이렇게 이승원 목사 물 위를 걷다. 이거는 이제 나이 든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명해져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유명해지는 것 정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쓸모가 없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왜 굳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자, 이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50대 한 회사의 부장님이 계십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가장 먼 곳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때 이 부장님이 직감합니다. 뭘 직감했을까요? 나가란 소리구나. 나가란 소리구나. 아직 애들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이를 어쩌나. 평균 수명은 길어져서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를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거친 파도가 찾아옵니다.
무시무시한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려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듣고는 계신 건지, 관심은 있으신 건지, 풍랑이 이는 그 거대한 바다 위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 위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장엄한 광경이죠. 그렇긴 한데, 장엄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굳이 비바람을 맞으시면서 그것을 뚫고 거기까지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원하시면 그냥 물 건너편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무엇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 가장 깊숙한 곳,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기 원하신다는 것, 그 배에 임재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왕인 내가 그 작은 배 안으로, 그 풍랑에 일렁이는 그 작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단다. 내가 그 풍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단다.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 이 고결한 성품을 믿을 때 풍랑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 딸들. 이 딸과 아내가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딸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딸들의 사진이에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신없이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바로 딸들이 그렇게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선실로 내려가서 밤새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밤새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펜을 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풍랑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그 작은 배, 흔들리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작은 배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풍랑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 봅시다.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이 작은 배, 나의 인생의 배 안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가?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사극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 사극이 있는데 거기 종종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명이요.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왕은 말씀은 하지만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왕은 말씀은 하지만 함께 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말씀은 하지만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왕의 말씀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하신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연히 그림 하나를 보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봤는데 제 안에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이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풍랑 가운데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이 그림에서 평안이 보이십니까? 평안이 보이세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이 왜 평안일까요? 제가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 그림의 제목이 평안일까? 잠깐 보세요.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천둥 번개 가운데 작은 새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품고 있어요.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천둥 소리가 아무리 우렁차도 어미새 품 아래 있는 그 아기 새들의 평안.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풍랑 가운데 평안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휘청이는 배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치열한 그 삶의 현장 한 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실직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돼서 그 상실감으로 고통하며 몸부림칠 때,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곳, 그 흔들리는 배 위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요. 그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내가 말씀을 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그 말씀으로 나를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담고 나아가세요. 마음에 담고.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외워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말씀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또 다른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명절이 이 풍랑이 더 거셀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풍랑 가운데 우왕좌왕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푹 안겨서 평안하게 사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뭐 특별한 거, 위대한 것, 이루는 것, 내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맞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풍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그 흔들리는 내 인생의 작은 배 위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감싸 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나오게 될 그 놀라운 평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휘청이는 그 배 위에 주님 신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감싸 안고 그 말씀이 나를 품에 안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풍랑 가운데에도 잠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성과 그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말과 저의 섬김과 저의 행동과 작은 몸짓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번 명절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구합니다. 하나님 가족마다 주여 자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흔들리는 새 위에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들과 아름다운 회복의 간증들이 가득한 귀한 명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품에 안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 풍랑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커다란 풍랑이 내 앞에 있습니다. 풍랑이 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풍랑, 그 휘청이는 배 위에, 그 작은 배 위에, 그 인생의 배 위에 주님께서 풍랑을 뚫고 걸어오셔서 그 배 위에 친히 오르셔서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주님, 화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해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이번 명절이 회복과 화해와 용서와 복음의 역사가 가득히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